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신약 338쪽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김민수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헌신의 귀한 기회 또 이 시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남 전도의 헌신 예배로 머리를 숙입니다. 모인 지체 모두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헌신할 수 있는 심령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디모데전서 1장 초입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오늘 2절 말씀에 나오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할 정도로 신뢰했고 또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중 인사 부분, 첫 인사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본문인데요. 먼저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어떤 편지입니까? 디모데전서 또 후서, 디도서까지요.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 부르며 분류하는 책들입니다.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들 중 특별히 교훈이 필요한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목적은 후배 목회자, 사역자들의 교회 섬김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과 목회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알아야 하는 교훈들과 복음의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또 그 목회자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또 격려와 위로가 담겨 있는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또 디도서까지의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그 대상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오늘 그 디모데죠. 사실 그 대상은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 전체, 또 소아시아 교회 전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시기는 견해가 다 다르지만요, 일반적으로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 이후 석방된 그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전에 새벽 예배에서도 나눴었는데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2년 동안 로마에 구금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복음은 로마 사회 전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2년을 로마에 구금되어 있다 풀려나게 돼요. 특별히 범죄를 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요,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게 되는 이 시기가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던 시기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각 지역 안에서 자리 잡아갈 때, 이제 스스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의 교회들을 다시 돌아다니며 성도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3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가 포함되어 있었죠. 거의 3년 동안을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에베소 지역에 예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서 당할 고난을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 때 특별히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이미 이 교회를 흔들 이들이 생겨날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경고대로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런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이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 이 사람들을 치리하여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쫓는 초강수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새벽 예배에서도 나눴지만 이 교회 치리는 온전히 그 대상의 회개와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는 치리가 임해졌음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도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데요. 또 바울은 후에 이 스페인도 다녀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급하고 바쁜 겁니다. 이 에베소만 붙들고 오랜 시간 에베소에만 머물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제자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동안 디모데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교회들에게 바울의 메시지 정도를 전했던 역할을 참 성실하게 수행했던 일들은 했었는데요. 이렇게 한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다스리는 일은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이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를 30 중후반으로 보거든요. 딱 제 나이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시면 참 어리죠. 목회에 대해서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애송입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당시 디모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도 이 편지에서 디모데가 그 연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디모데보다 연장자였던 이들에게 이 디모데는 만족할 만한 사역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서는 또 바울을 거부하는 분위기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 의해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또 그가 가진 기질과 성품으로도 사역을 맡아 그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새벽 고린도전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 그 나눈 장은 아니지만 마지막 16장에 가서 보시면 또 바울이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 너희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니까 너희가 특별히 조심해달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또 전할 수 있는 능력은 디모데에게 있었는데 강한 심성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병이 자주 걸렸던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이제부터는 물만 쓰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위장병,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그만큼 이 디모데에게는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붙들며 하고는 있지만 디모데 개인이 가진 기질과 성품에서는 참 어려웠던 사역지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많은 눈물과 아픔 속에서 어렵지만 사역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 디모데전서의 다른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새벽 예배 때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근데 이 상황을 알고 좀 오늘 본문을 보셔야지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만은 두고 보고서라도요,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안타까움의 마음이 절절하게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인사말 정도로 보고 지나갈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하는 사도권 변호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는 단순히 디모데 개인에게 은밀하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 더 나아가 소아시아 지역 교회 전체가 볼 것을 예상하고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인 6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러니 이 바울이 밝히는 사도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라기보다도 디모데를 위한 변호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권위로 디모데를 너희에게 이렇게 보냈다. 디모데를 세워주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꺼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지들에서 사용되는 인사말과 오늘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인사말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다른 서신들, 바울이 보내는 다른 편지들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우리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일반적으로 보내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일반적인 인사말이었어요. 은혜와 평강. 근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긍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널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긍휼은요,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표현됩니다. 제가 헤세드 여러 번 전에도 나눴었는데요, 특정하게 한 단어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말로 한 단어로 정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마음, 그것이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동시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든 정말 매를 때려서라도 다시 돌이키셔야만 하는,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만 하는 그 안타까움을 포함한 마음이 헤세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에 내놓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남 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남 전도에는 없죠. 이 말은 곧 우리 사여 또 오여 전도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교회 가장 선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요, 참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분들하고 양평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양평 쪽에도 그 수해 피해가 상당했더라고요. 근데 같이 갔던 이제 사역자분들하고 우리 장로님 댁에서 작은 일들을 좀 도와드렸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청년 때 교회를 직접 세웠던 이야기들, 정말 그 벽돌 하나하나를 직접 이 교회에 세웠던 이야기들, 또 전에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개척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요, 반응이 딱 이겁니다. 우와, 대단한 거죠. 내가 나였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이전 세대 분들이 지금 세대의 우리들을 보시기에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너네는 이전 세대들처럼 못하니?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런 분위기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야, 너네는 편한 거야. 뭐 요즘 말로 라떼는 그렇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을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게는 이 현실, 지금 주어지는 현실도 가혹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시대의 어떤 주역이 되어보지 못했으니 소통과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갈등과 혐오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큰 갈등의 틀 중 하나가 바로 이 세대 차이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현실 가운데, 그런 이 교회의 현실 가운데 저는 그 해결의 실마리, 단초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배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인 헷세대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 세대에게는 모든 것을 달관하고 그냥 받아들일 만한 성품과 여유가 없죠. 당장 이 현실 가운데 싸워가지 않으면 살아갈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참 무거워요. 디모데도 그랬죠. 그 앞에 닥쳐있는 에베소 사역이 너무 무겁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거죠. 왜 바울 선생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을까?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후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해서 이 에베소에 남겨둔 그 이유를 이제 이후에 쭉 밝혀주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야, 정신 안 차릴래? 야, 까라면 그냥 까야지. 이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이전에 그 복음을 전할 때 겪었던 아픔들을 알고 있기에 디모데의 상황과 마음을 공감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죠. 동시에 디모데가 이후 꼭 알아야만 하는 교훈들을 그제서야 전하게 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의 입을 빌려 말씀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세대를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다려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각각 3번씩 반복되는 두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의 사역 후반부에 참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전에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거든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돼요. 둘의 차이가 뭐죠? 전에는 그래도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이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행함,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어요. 저 나사렛 예수가 주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인성을 경험했던, 특히 12제자들 사이에 많이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베드로 전후서, 또 야고보서, 요한의 편지들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주야. 그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렸던 바울이기에 바울의 그 사역 초반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점점 이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하면서요, 예수님의 어떤 삶이나 인성적인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적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데?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주, 이 땅에 구원을 가져다 주신 주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제일성민교회 와서 여러분들 저 민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계시잖아요. 저 청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성격은 어떻고 대충은 아니까. 그런데 그런 제가 여러분들 저 목사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제가 훌륭하네, 참 잘 됐네. 그런데 제가 저를 모르는 그냥 한 길 복판에 나가서 여러분들 저 민수입니다 라고 하면 길 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미친놈인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먼저 저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더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더 달라지겠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나와 삶이 관계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으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에 맞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실 후자가 더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맺게 되고 제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신 구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 가이사 아니야? 카이사르 아니야?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예수시다. 디모데와 및 이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이신 만왕의 왕의 명령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이름으로 디모데 내가 너희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요,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 그저 예수님의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왕에 보내는 공식적인 서찰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을 대신해 이 에베소에 와 있는 디모데에게 그 왕의 편지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바울이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3번 이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앞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께로부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 주님 안에 묶여있는 예수 공동체, 운명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네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 아파하지 마라. 혼자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디모데야,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저는 바울의 이 우리라는 표현에서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어떻게 후배되는 제가 이곳에 계신 많은 신앙의 선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전에 우리 선배 여러분들이 살아보셨던 삶을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감히 이해한다라고, 공감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자. 걸음이 느리면 내가 맞춰줄게. 그래도 우리 같이 가자. 야,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가 아니라요. 타이틀, 그런 어떤 인성적인 부분, 그런 게 아니라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세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게.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 살아볼게. 내가 너를 예수님처럼 섬겨줄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힘들겠지만, 어렵지만, 현실이 참 무겁지만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오늘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남 전도회, 또 여기 계신 모든 신앙의 선배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이 또 무엇보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습이 정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대표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남 전도회, 또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하고 잠시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같이 갑시다. 특히 우리 이전 세대 분들이 다음 세대,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 분들에게 정말 힘주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한 가지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 제일성민교회 모든 공동체가
우리가 방금 했던 이 고백처럼만 된다면요,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던 신앙의 계승, 우리 십자가도의 계승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다음 세대를 대하던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어땠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답답함이었다면, 그저 근심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바울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시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비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저 근심이고 걱정이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헤세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안타까움으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고통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참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 이 시간 참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남 전도의 헌신 예배지만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바울이 정말 그 디모데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섬기며 헌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서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드러내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교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전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